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두 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죠?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언약입니다. 사람 몸에다가 아예 언약을 새겨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난 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반드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남자 생식기를 잘라서 부시돌로 잘라서 이렇게 언약을 살에다가 새겨 버립니다. 다시는 맞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시돌로 자르는 그 의식 자체가 사실 굉장히 끔찍한 그런 일이거든 사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딱 각인되어지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죠. 이 할례 의식을 통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 안에 한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속지만 않는다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세대 애굽에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1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야 40년 출애굽에서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광야 40년을 쭉 걸어놓은 가운데 태어났던 자녀들 그 전에 자녀들 할례를 다 받았지만은 2세대입니다. 광야 2세대. 이렇게 나이로 말하면 한 40세까지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 또 광야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그 기간이 한 40년, 정확하게 한 38년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되는데 대략 한 40년을 이렇게 잡지요. 2세대는 아무도 할례 의식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메시아가 태어날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드디어 뭐하도록 이 의식을 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유월절도 못 지켰어요. 딱 할례 의식과 더불어서 유월절 절기까지 회복을 다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할례는 한번 그다 그랬죠. 언약 백성 우리가 누구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인 구별된 표시로 몸에다가 이렇게 언약을 새기는 겁니다. 물론 한때 우리 나치 세계 1, 2차 그 나치 정권 시대 때 누가 이 게르만 민족들이 누구를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가스실에 생체 실험하기도 하고. 유대인을 구별해내는 방법 간단해요. 몸만 벗겨버리면 딱 바로 나와요. 바지만 딱 벗겨버리면은 바로 잡힙니다. 속일 수 없어요.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도 바지 벗기면 그대로 잡히는. 그대로 사형장으로 가스실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홀로코스트 미국에도 가면 뉴욕에 그 홀로코스트가 있죠. 홀로코스트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시켜놨거든. 그 자기 조상들이 당했던 그 고통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고통 당했거든. 이유가 어디에서 그런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어디에서 그런 후대들이 처참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게 조상들이. 예수님을 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 피값을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그 피값을 우리와 누구한테 돌려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겁 없이 그런 게 여러분 이 고백 잘해야 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신앙 고백은 그대로 하나님 듣거든요. 고백을 잘하셔야 돼요. 살리는 고백은 문제가 없는데 죽이는 고백을 하게 되면 이건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처참한 600만년에 되는 그 후손들이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그렇죠. 가스 완전 생체 실험.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36년의 식민 지배 속에서도 그 237 부대 들어봤죠? 생체 실험하는 237 부대. 누구를 잡아다가 우리나라 사람 잡아다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약소국 사람들 잡아다가 뭐 생체 실험했다니까. 산채로 마취 안 시키고 뭐 한 거예요? 수술해야 배를 갈라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하냐. 악령이 들어가면요, 이게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은 보통 축복 아닙니다. 지금의 뭐다 세례, 그렇죠? 세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구약에는 새겼는데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다 행하도록 만들잖아요. 바울도 예수님도 직접 세례 받고 바울도 마음의 할례. 이게 뭘로냐? 성령 세례로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아까 이야기한 5번 정도는 여러분 실례하거든. 소변 본단 말이에요. 소변 볼 때마다 확인하는 거라.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겠구나. 이걸 계속 이렇게 24시 기도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여러분이 모슬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모슬렘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뭐 들고 다녀? 기도 그 자리 들고 다녀. 직장 생활하다가 그 시기 우리 시간 타임을 맞춰놔.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딱 하면 직장에 뭐가 없어요. 그대로 하더니 멈추고 덕석 펴. 엎드려 메카를 향하여 뭐합니까? 절한다, 기도한다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내용이 없어. 그냥 무조건 뭐 하는 거라. 메카를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재림, 이 약속을 잡고 우리 기도를 붙는데 이 사람들은 그 내용이 없어요. 누가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해요. 지금 모슬림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니까. 왜? 다산을 허락하거든. 일부 다쳐 다산. 이게 이 모슬림 아랍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누구요? 아가씨들 결혼하거든. 이게 돈 갖고 매수한다니까. 이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은 이 신앙이 정확히 들어가지 않은 친구, 모슬림이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휘말려 가요. 그걸 결혼한다니까. 고향 가보니까 누가 마누라가 몇 명이야. 돈이 많을수록 마누라가 많거든. 1, 2, 3, 4, 20명, 30명 딱 줄 서 있다니까. 흑암에 딱 덮여버리면요,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 이론적 설마 그럴까를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다니까. 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영적 전쟁하는 그런 자세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해야 돼요. 그래서 싸움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조차서 인도만 받아가는 거. 싸움은 하나님이 하늘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앞에서 우리 인도해 가요.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흐름 타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말씀대로 엮어져 갑니다. 말씀대로 이게 계속 내가 뭘 듣고 자라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세상 노래를 계속 듣고 다니는 친구들은 그 가사 내용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혹시 밤새 뭐 SNS 하고 밤새 게임하고 밤새 이렇게 영화 보고 자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미래가 그쪽으로 생각이 돼요. 마음이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말씀 듣고 자세요.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자세요. 찬송 듣고 자세요 하는 이유가 그냥 잔소리가 아니고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미래가 팽탄해져 간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행하라. 이미 우리는 언약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 권세를 놓치지 말고 계속 여러분 묵상하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셔요. 자,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이 말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자, 서론에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복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인간이 행복해야 할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가 왜 행복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뭘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간 스스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거든. 거짓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편에 길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 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 됩니까? 여기에 답이 분명히 나야 되거든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무속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냐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여기 답이 나야 된다니까. 딱 두 가지라 그랬죠. 다른 거 생략하고. 자, 종교가 좋은 것이지만은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원죄 문제는 종교가 타치를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수습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와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종교의 교주들,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 이게 다 죄인들이잖아요. 예선 탈락. 근데 그걸 믿고 있다니까. 두 번째, 요 죄를 짓게 만들었던 존재, 이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 사탄을 이길 자가 와야 되는데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문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지었던 원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내가 지을 자범죄까지 완전히 뭐한 거예요? 대청소한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마귀를 내려버렸습니다. 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대청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복음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증거되면 그 사람 알아들으면 구원받아요. 자, 그러면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는데 확신이 없는가? 확신이 왜 없냐? 대부분 여기에 다 또 걸려 넘어지잖아요. 분명히 저기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 맞는데 왜 확신이 없을까? 자, 뭘 몰라서 그런다 그랬죠?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지식적으로 생명이 뭔지, 생명은 예수 안에. 둘째,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받아놓고도 축복이 뭔지를 몰라. 세 특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복음 전파의 특권. 운부의 권세를 멸하는 특권. 천국 열쇠. 마지막 하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삶의 방법을 모르고 살면 개차반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뭐해요? 계속 이렇게 막 땅바닥에 완전 꼬라박게 만든다니까. 할 거 다 해버려 그냥. 그거 아니거든. 삶의 방법, 성령 인도. 이 성령 인도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어떤 삶이 됩니까? 말 그대로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게 뭡니까? 변화된 거.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만 여러분이 딱 정리하고 있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첫째, 뭐가 변화됐다 그랬죠?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뭐가 바뀌어 버렸어요? 삶의 인도됨이 삶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세상 중심,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뭐가 바뀌었냐? 내세가 바뀌어 버렸어요.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확실하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네 번째, 뭐가 바뀌었냐?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져 버렸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방법, 점집도 가고 철학관도 가고, 그죠? 사람도 찾아가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 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딱 주님께 갖고 가는 주님께 들고 나가면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 축복으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변화된 거. 자, 오늘 이어서 그러면 자, 분명히 신분도 바뀌었고 삶의 방법도 바뀌고 내세도 바뀌고 문제 해결의 모든 방법도 다 달라졌는데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그래서 인생은 첫 단추를 잘 끼야 돼. 여러분 단추 끼는데 옷을 아무리 급하다고 막 이렇게 잘못 끼놓으면 다시 싹 풀어서 다시 끼야 됩니다. 간 만큼 되돌아와야 돼요. 길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첫째 보니까 자, 지구 종말까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4시 이놈의 사단은 항상 여러분 신방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놈은 쉬는 시간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월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바로 신방 들어온다니까. 그래, 바이러스를 딱 투입시켜버려. 바이러스를 투입시킨다니까. 몸에 세균 하나만 들어와도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영적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 영적 나의 생각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할 게 뭐냐? 자,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져 버렸습니다. 박살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겠다. 주님이 바로 실패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왔고 바로 답을 줬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 사탄이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놈은 누구만 쫓아다니면 확신 없는 사람, 날마다 염려 속에 빠진 사람, 불안한 사람, 두려움 속에 잡힌 사람을 항상 찾아다닙니다. 이놈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권세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걸 써요. 속임수. 그래, 속지만 말아 이야기하잖아요. 속임수를 씁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자, 하나님께 쫓겨난 이 공중에서 쫓겨난 이 공중의 권세 없는 사탄이가 자, 인간의 가정을 공격했는데 아담의 가정을 신방을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자, 이놈이 힘이 자기 대가리에 깨진 걸 알기 때문에 속임수를 썼다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접근해 들어왔어요? 하와에게 접근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3장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거든요.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아담에게 들어오지 않고 하와에게 신방 왔다니까. 하와는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담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전달 잘 해줘야 됩니다. 말씀 전달 잘 해야 돼요. 딱 건드려 보니까 뭐래요? 가짜잖아, 가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한다. 죽나 그랬지 죽을까 한다 한 적 없어요.
이 사단이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네가 뭐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은혜되는 소리입니까? 칭찬을 탁 끼워줬다는 게 완전히 그냥 교만이 그게 달아버린 거지. 목에 기부수가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뭐 사단이가 봐주지 않습니다. 딱 그 말을 듣고 탁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면서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 하와에게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뭐 죄를 지은 뭐가 된 겁니까? 영적 고아가 딱 돼버렸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놈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의 영, 세상신 혼미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헷갈리게 한다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이놈은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불신자는 완전 자기 종들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적자예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 지면 안 됩니다. 속임수. 그러나 중요한 거, 자 사탄은 누구 앞에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떠나가요. 추방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그렇죠? 점하는 귀신, 요 빌립보 지역에 점하는 귀신에게 귀신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점하는 귀신 속에 접신된 귀신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 뭐라 그래? 예수께서 자기 뭐라 그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11절에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라 이 말이거든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30주님께 주랭랑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 그렇죠? 9절에 11절. 천하 만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이놈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사탄은 말씀을 증거를 가지고 명령할 때 떠나갑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인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이 주랭랑을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4장 그죠? 1절에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니까. 감히 사탄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왔어요. 시험하러 왔다니까. 그래 뭐라고 던졌습니까? 이 돌이 떡덩이 되갖고 먹으라 그랬어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말씀 굽고 왔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째 전략 안 되니까 두 번째 전략,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경 꼭대기 높이가 50m예요. 높이가 50m 엄청 높은 거거든. 그 꼭대기 올려놓고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으로 예배할 거 아니냐, 인정할 거 아니냐.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신명기 6장 16절. 이 구약에 예수님은 당장에 사탄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고 뭐 말씀을 끄고 왔다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탄을 향해 맹의욕을 자극했던 사탄을 향해. 세 번째 뭐 또 유혹합니까? 자, 저 어디 올라가 어디? 저
천하만상을 보이면서 엎드려 절 한 번 해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뭐야? 천하만상을 네게 줄게. 질 건가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네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고 있고 계속 말씀에 내가 흐름을 타고 있으면은, 그렇죠, 이놈이 아무리 존재하고 활동하고 나에게 속임수를 나는 속지 않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속으니까 문제. 이게 사기 당하는 사람, 사기 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자,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어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은 그대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갈등, 문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해결의 방법을 바꿔보면 돼요. 자,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다. 뭐 하면 돼요? 주인에게 맡기면 돼요. 모든 인생의 문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일어나는 사건, 뭐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친구 문제, 모든 미래 문제까지 주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 마음 생각을 뭐 할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뭐해라?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 맡기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 맡겨버려라. 왜? 우리 거 아니거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주인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자, 내 자신에게 내가 주인이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이것만 여러분 점검해 보면 간단하게 모든 문제는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뭐가 맡기지 못하니까요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거지. 학생들이 학업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서 해보라니까. 그죠? 사람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람도 만나봐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주인에게 맡겨놓고 주인의 능력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 주님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 자, 능력을 인정을 해야 돼. 맡겨놓고 계속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맡겼으면 완전히 할게요. 완전 맡기고 인정해 버려야 돼. 잠언 3장 5절 6절, 그죠? 너는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확한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수많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를 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를 떠나 어디를 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떠나갑니까?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요, 강단, 예배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들이 뭐냐면 하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 모르거든.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잖아, 밥 먹듯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말씀을 성취시켜요. 믿는 사람에게는 성취시키고 안 믿으면 성취 안 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응답 주고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영을 붙여줘요. 물론 중간에 가다가 사라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500의 형제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봤는데 380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일회용으로 쓰임받고 사라진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나의 자살에 죽어버리고. 자, 네 번째. 그러면서 보세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주리라.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로 문제와 갈등이 계속 일어나거든. 그게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문제를 어디로 꿇고 가요? 그래. 하나님께 꿇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기도로 계속 아뢰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여러 가지로 내게 응답을 주셔요. 손에 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는 응답 준다니까. 결론. 그래서 자, 신앙생활의 시작, 하루의 모든 삶의 시작은 뭘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첫째는 복음을 매일 여러분 확인하시고, 둘째는 이놈의 존재, 영적 존재,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셋째는 마음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시작을 풀어나가면은 뭘로 싹 다 바뀌느냐? 그렇죠? 이게 다 세계복음화 전도적으로 반드시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신 신분을 풍성히 누리시고 우리의 모든 시작을 뭘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셔서 뭘로? 그렇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가운데서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내서 이것을 뭘로? 살리는 시스템으로 여러분 구축시키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고 가정의 달 5를 통해서 하나님 오전 오후 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언약을 우리 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완전 새기서 다시는 하나님 세상 일 때문에, 과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세계복음화라는 미션을 성취해 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가는 또 한 주 되게 하옵시고,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공급을 받고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 모든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미리 꺾고 가서 응답들을 다 확인하고 찾아내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답을 찾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 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심령의 문을 열어주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멋진 전도자로 하나 한 주간도 인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직장으로 또 학교로 또 산업 현장으로 또 사회 현장으로 각자 포지션조차서 인도를 받습니다. 하늘 군대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놨음을 확인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현장의 예배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워 담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